사도행전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장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서 몇 장에 뭐가 나온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눴습니다. 1차 선교여행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시작됐는데 사도행전 몇 장과 몇 장의 1차 선교여행이 나온지 아십니까? 13장과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3장과 14장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개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렇구나 사도행전 바르게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전체 이렇게 뭉뚱그려 읽게 되지면 이게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회를 주셔서 1차 선교여행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2차 선교여행만 할 것이고 다음번엔 3차 선교여행과 나머지 부분을 다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 시간 속에서 오늘은 2차 선교여행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또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만 잘 알게 되어지면은 성경 신약을 다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것은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쭉 읽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은 좀 이게 좀 여기가 어딘지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그냥 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교회에 또 문제가 지어지니까 그 교회에 뭐랍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열세 서신,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쓴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그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한 선교여행이었는데 1차 선교여행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는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근데 2차 선교여행부터 오늘부터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또 엮어서 이게 언제 어떻게 편지가 쓰여지고 무슨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는지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어지면은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바르게 읽기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차 선교여행 팀 사역을 하다가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디로 가나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요?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모든 것은 도시나 사람에게 보내진 서신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 이제 어디예요? 도시에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하나는 도시에 보내지지 않고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서신입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란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행을 갔던 곳으로 지금 이제 가는 것을 봅니다. 왜 이제 2차 선교행은 다른 곳 가지 않고 1차 선교행을 행했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뭘 가지고 있어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려면은 할례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이방인들한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 율법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이 율법을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잘못된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를 하죠.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그때 뭐라고 이제 가결합니까?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론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입니다. 자, 사도행전 몇 장이요? 16장, 17장, 18장. 이거 하면은 사도행전의 2차 선교행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성으로 다녀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지역 가면은 네 도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해야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지금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통틀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결을 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갔는데 그 지방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디냐면은 루스드라는 곳이죠.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믿음의 아들이 된 이제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에 갔었죠. 그렇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누가 봤어요? 1차 선교행 때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하고 또 어머니한테 구약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복음은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모데와 바울과의 만남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란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행하는데 누구를 또 이제 동역자로 삼습니까? 디모데와 함께 이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근데 참 이제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인데 바울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디모데를 여기서 이제 제자로 만나는 것을 봅니다.
1페이지 맨 아래에 여러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선교에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더베를 이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그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 갑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2차 선교행을 하는데 2차 선교행을 지금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는지 이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행을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행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아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아시아와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면 뭐예요? 동남아시아, 뭐 중국과 또 이제 이제 극동아시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여기를 아시아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시아를 이쪽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시아는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터키 지방의 이제 그쪽 서쪽의 지방을 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제 에베소는 알죠, 여러분들? 그 에베소 도시가 있는 그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다, 소아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서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파송받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자기 계획이 있더라도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루어졌던 사역이 사도행전의 사역이고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계속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는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 이쪽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영국으로 건너가고 이 영국에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죠.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제 한국에도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2000년 동안 이 복음은요 계속 서쪽으로 움직여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명을 보면은 참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면은 금방 이해를 하죠.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에베소가 있는 그 위에 아시아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아시아라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그가 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비두니아가 어딘지 압니까? 맨 위쪽에 있죠. 그쪽도 동쪽입니다. 근데 그 길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드로아 쪽으로 합니다. 무시아 그쪽에서 이제 드로아는 이제 그 트로이 하면 트로이 목마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트로이. 이 드로아에서 이제 뭘 보냐면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것을 보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알고 에게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유럽 대륙,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있는 그런 첫 번째 성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멈추고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 가지 않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에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도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빌립보에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에서 이제 그 퇴역한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말씀 보면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 하면 엄청나게 이것이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겪냐면은, 물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처를 먼저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거기는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주장사인 이제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 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루디아가 굉장한 이제 그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자주장사는 뭐 이건 아주 귀족들만, 또 왕이 이제 입는 그런 옷이 이제 자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팔아 가지고 수입을 얻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예수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많이 이제 그 후원을 하게 되죠. 그때 아마 루디아가 물질로도 많이 돕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 그래서 거기서 매를 맞고, 그리고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지금 온 곳이, 첫 번째 온 곳이 뭐예요? 빌립보 성에 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근데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벌어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힌다니, 참 원망하는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낙심되는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건가? 거봐, 나는 이 아시아 쪽, 이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런 고생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바울이 왔고, 여기서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온몸이 피투성해야 되고 쓰라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몸에 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간수는요, 만일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요, 그 도망간 죄수의 그 형량을 간수가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수는 뭐 모든 이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다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기를 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멈춰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감옥에 갇혀서 그 간수 가족이 구원받게 돼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요, 매맞지 않고 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뤄진 영혼이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제 초창기 핵심 멤버가 되는데, 그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바울을 감옥 안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속에서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 무고히 당하는 고난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이제는 또 계속해서 이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두 번째로 갔던 도시가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냐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전략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골 목회가 아니라, 시골 선교가 아니라 도시 선교라고 그랬죠.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거기서 구원받게 되지만 그들이 이제 복음 가지고 또 시골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회당 선교에 집중했던 것을 봅니다. 회당에서 왜 그 말씀을 전하러 갔냐면은, 회당에 가게 되지면은 거기에 뭐예요? 구약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들이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잘만 해석해주고 풀이해주게 되지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갔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죠. 나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믿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이제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 선교에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빌립보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이 도시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다 있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갈라디아 지역에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이런 도시가 있던 것처럼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에 뭐가 있어요? 빌립보 도시가 있고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들어갔는데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한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작정한 곳이 있는데 이제 안식일에 가서 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꼭 얻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풀이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해 설계했다는 것이죠. 그 새 안식일에 이 성경에 얘기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또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들은 뭐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이제 새 안식일만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어디로 떠납니까?
다음 장소로 떠납니다. 어디로 이제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떠나냐면은 베레아로 가는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옆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죠.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게 될 때 우리가 말씀의 뜻을 알고 구원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교회 이제 와가지고 뭐 말씀은 귀에 듣지 않고 뭐 다른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헬라인, 이방인이죠. 거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6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이제 오게 되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와 또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가 어디로 오냐면은 고린도에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에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먼저 혼자 동역자들은 아테네 먼저 놔두고 자기 혼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또 놀라운 믿음의 동역자를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부부를 만나는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지만 근데 아내의 이름이 먼저 많이 나타나 있어요. 보통 남자의 이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아마 두 부부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말 더 탁월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평생 동역자로 함께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그런 이제 그 루트를 쭉 이제 보여드리게 되지면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아테네로 가다가 이제는 헬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이들이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 있는 이 바울,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들은 사실상 어디 있었냐면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니까 모두 추방령을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왔냐면은 고린도로 왔어요.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면은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직업이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그의 삶의 본업이었죠. 그러나 부업으로 뭘 하고 있었습니까?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 속에 정말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지만 이 교회들이 바울에게 축복을 준 교회도 많지만 골머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썩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도 몇몇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투성이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니까 여기 아테네처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이 보따리를 싸고 일찍 좀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찍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몇 개월 머물러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나중에 또 거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또 고린도 후서 보내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 육신적인 교회, 분쟁하는 교회,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아주 수준 낮은 교회,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이 고린도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고린도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가 있나?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있어도 변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그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받았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머물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닫고 서로 분쟁하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있었지만은 거기서 그때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달게 받으면서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구비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정말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이 귀한 이 생명의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을 매번마다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자기의 텐트 만드는 생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한 것은 뜻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따리 싸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께서 여기도 아테네와 똑같은 마음이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탄생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에 걸쳐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이것을 몇 차 선교행이라고 그래요? 2차 선교행입니다. 자, 2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개척됐어요? 빌립보 교회. 그럼 17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개척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18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개척됩니까? 고린도 교회. 그 외에도 뭐 베레아도 교회가 개척됐겠죠. 또 아테네도 교회가 개척됐겠죠.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교회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이게 개척됐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한 장마다 한 교회가 개척됐다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서신서를 보냈던 교회와 연관된 것만 여러분들이 머리에 여러분들이 새겨놓게 되지면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요, 거의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6, 17, 18장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요것만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입니다. 마지막 7번인데 한 페이지를 넘겨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년 있었어요? 몇 개월 있었어요? 1년 6개월, 18개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는 금방금방 갔는데 여기는 오랫동안 있으니까 여기서 뭘 했냐면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3권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있을 때 쓴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회를 썼는가, 어떤 성경을 썼는가 궁금하죠? 먼저 뭘 썼냐면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씁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1차 선교행 때 개척된 교회예요? 2차 선교행 때 개척된 교회예요? 2차죠.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렇죠? 예. 그 직전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2차 선교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편지를 쓰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게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어요? 짧게 머물렀죠. 새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좀 더 말씀으로 잘 세워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통해서라도 이들을 좀 말씀을 잘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뭐예요? 이미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이쪽 지역에는 다 이제 우상들을 섬기고 신전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제 신전에서 뭡니까? 모든 자기의 물건들을 거기다가 갖다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시장으로 가지고 와서 팔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우상을 버리게 되어지면요, 정말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게 되어지고 정말 생활하는 그런 생업으로부터도 정말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런 것이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느껴집니다. 예.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자,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지역과 그리고 도시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도시. 예. 그리고 빌립보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도시입니다, 도시. 그렇죠? 도시입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는 도시예요, 지역이에요? 그건 지역입니다. 알겠죠? 갈라디아 지역 속에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이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아가야가 있습니다. 아가야. 이게 고린도 쪽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시면은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어요? 마게도냐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는데 고린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아가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 예. 그리고 아래쪽에는 또 헬라 지역이라는 곳이 있죠. 예. 이런 지역이 있고 또 도시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모든 곳에 소문난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을 함께해서 너희들의 얼굴을 내가 심히 보기 원한다.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모처럼 그리고 아비처럼 너희들을 권한다 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세워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축복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러면 뭐 우리가 뭐 학교 다닐 필요도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래가지고 일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수록 우리들은 정말 더 삶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날의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모든 것을 다 그냥 멈추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냥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들을 이제 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 썼습니다.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시간을 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이제 그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어느 교회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성교여행 때 개척된 교회요, 2차 성교여행 때 개척된 교회요? 1차,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까지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성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그 소식들을 다 전해주고 믿음으로 굳게 하고 지금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 선교한 곳입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오냐면은 거짓 선생님들,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헛소리하지 마, 무슨 말이냐고, 그런 못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너희들이냐, 너 생각해봐라, 단순하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유대에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데, 야, 너희들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지 알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며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알파, 자기 행위가 더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을 이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듣고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우리 행위가 뒤따라야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시중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어도 거기다 플러스 나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주의거든요. 그래서 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가 뒷받침돼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식이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잘못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거든요. 온전한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사실상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은 예수 믿어도 내 행위가 올바라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또 그러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믿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자기를 믿는 거죠. 우리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이게 참 혹한 것이 사람들한테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네 행위가 어떠냐 이걸 얘기하면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오갈 때마다 그들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세워놨는데도 또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잘못된 가르침,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흔들리듯이 이 교회가 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뭐냐?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복음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 바울 마음속에 이게 엄청난 그런 이제 그냥 그 충격이 되고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그냥 단호하게 호전적으로 그냥 투쟁적으로 싸운 듯한 그런 내용의 그 필체들을 우리가 바울의 필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리적으로 잘못되면 이건 정말 성경의 잘못된 구원관을 갖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뭐 잘못되고 미숙한 것은 좀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면 정말 단호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서는요, 서론 시작할 때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드럽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아주 투쟁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잘못되게 되지, 이 교리가 잘못되게 되지면은 뭘 전한다, 교회에 세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정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니까 모든 교회들은 변질되고 가짜고 잘못된 교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뭐 이 강대상에서 뭐 세상 얘기하고 무슨 정치 얘기하고 뭐 철학 얘기합니까? 아니죠. 오직 순수한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복음만을 전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정말 성서 침례교회는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면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얘기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서론이죠.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3장 말씀이네요. 저도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속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복음 전했잖아. 그래가지고 복음 통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냐. 그런데 누가 너희들을 꾀했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거야?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된 거야? 듣고 믿음으로 된 거죠. 근데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행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 지금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가차 없습니다. 예. 왜? 이 복음은요, 정말 그 사망과 생명,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없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 이 복음,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차 선교행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선교행은 이것만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2차 선교행은 사도행전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6장부터 18장까지. 그렇습니다. 16장에서는 무슨 교회가 계셔? 빌보 교회가 있죠. 그리고 17장에서는 무슨 교회 계셔? 데살로니가 교회 계셔. 자, 18장에서는 무슨 교회 계셔? 고린도 교회 계셔. 고린도에서는 얼마 동안 있었어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열세 서신 가운데서 세 권을 고린도에서 이제 쓴 것을 봅니다. 뭘 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을 고린도에서 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 이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세 서신을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권을 여기서 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교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또 떠나가지고 이제는 다시금 이제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3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3차 선교행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제 세 권을 썼으니까 남은 성경책이 몇 권이 있어요? 13권 중에서 10권이죠. 10권은 3차 선교행 이후에 다시 기록됐다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3차 선교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10권의 성경을 이제 썼는데 언제 어떻게 또 10권의 성경이 쓰여졌는지까지를 다음번에 함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또 이루어 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묶으셔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서진하고 서진해서 오늘 미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오고 대한민국에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변질될 수 없는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 성서 침략에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교회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사오니, 원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새삼 침례교회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삼아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